자, 올 한 해의 교회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지역과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올 한 해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잘 모르시겠죠? 방금 힌트를 드리면 방금 표어에 있는 그 말에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올 한 해 저는 굉장히 기대가 개인적으로 됩니다. 30년 동안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살아갔는데 교회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이 올해 처음입니다. 곳곳에 드리는 예배와 찬양의 소리가 감격이 되어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금요 성령 기도 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이다. 그리고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가족 성도님들, 교회가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는 매주 교회로 모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한정짓곤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교회를 생각했을 때 무엇이 가장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이 자신이 출석하는 그 교회의 건물이나 예배당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장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불러주신 그 모인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사용되어집니다. 이 단어는 에크, 밖으로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집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불러 모으신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존재의 의미로 볼 때 구약에서도 교회가 존재하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시며 그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신약에서는요,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앞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불러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입니다.
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시 땡땡구 땡땡동 위에 위치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구절에서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자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간다는 점에서 교회의 연합과 공동체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성도님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로 불러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각각 불러 모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실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에서 소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은 오늘날 우리에게 흔하고 저렴한 조미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사셨던 그 당시에는 매우 귀중한 물질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소금이 황금과도 같은 의미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에게는요, 월급으로도 소금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소금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이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금은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또 맛을 내기도 합니다. 또한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소금이 없이 체액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으며 소금은 소화 작용과 세균 방어에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서 우리 몸이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우리의 삶에서는 없으면 안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소금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세상 속에서 매우 귀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치를, 우리는 없으면 안 될, 우리를 매우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방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금이 정말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소금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된 물질이기 때문에 소금 스스로는 그 맛을 잃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맛을 잃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한다면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또한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 맛을 잃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금이 한 곳에 뭉쳐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랜만에 꺼내 소금통 속에 소금이 단단히 굳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소금이 서로 뭉쳐져 있을 때 단단해서 흔들어도 나오지 않고 수저를 긁어내야지 또는 그것을 깨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같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뿌려지고 스며들고 녹아질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기 안에 머물러 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본래 교회의 모습을 그 소명을 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희생과 섬김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녹아져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녹아져야 할까요? 뿌려지고 녹아지고 스며들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본문에서는 세상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에서 세상의 표현은 헬라어 게라는 단어로 단순히 물리적 땅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사명의 단지 우리의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역과 열방을 향해서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성도님들,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신 스스로 나는 소금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시작.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소금으로서 이 세상 속에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부패를 막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그 맛을 더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빛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빛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햇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식물이 없으면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빛은 생명을 공급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집안에서 불이 꺼져 있을 때와 불이 켜져 있을 때의 차이를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집안에서 불이 켜져 있을 때와 불이 꺼져 있을 때 다르다는 것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불이 꺼진 상태에서는요, 발을 천천히 내디디면서 조심스럽게 걸어가지만 불이 켜져 있을 때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갑니다. 어둠 속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방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비추면 길이 보이고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빛은 단순히 밝히는 것에 이상의 생명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빛은 어두움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결코 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발하기 시작하면요,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빛이 비추이게 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빛이 비추어진 산 위의 동네가 다 보이게 된다라는 것은 산 아래서도 그것이 다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빛의 역할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등불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 가정에서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은 기름 등잔을 사용하여 방을 밝히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등불이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곡물이나 밀가루를 담는 큰 그릇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크기는요, 사진을 한번 보면 대략 8에서 9m 정도의 용량을 가진 이 그릇은 일상 속에서 흔히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 아래에 빛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빛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등불의 역할이 무의미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감추어지면 안 됩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집안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둠 속에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빛을 감추고 세상과 단절하여서 우리 내부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존재의 빛의 역할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번에도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빛입니다. 시작. 나는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비춰야 할 빛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로 가득하여 어두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빛이라고는 1조차 없는 어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것은 마음이고 죄악한 것은 가득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안에서 무엇을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어떤 빛을 비출 수 있다라는 것일까요?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빛이 무엇인지 함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에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너희의 빛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빛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을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너희 안에 있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빛이라고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빛,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만이 진정한 빛이시며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빛은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반사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그 자체가 아니라 빛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과 성품이 우리 삶에 반영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SNS를 보다가 티베트라는 그 중국의 한 곳에 지진이 지난 7일 날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7.1의 지진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2015년부터 NGO 아시아라는 선교 단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에 겪고 있는 그 힘든 사람들에게, 어두움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또 도와주고 선한 행동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20만 명이나 되는 그 불교 승려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있다라고 말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혼란 속에서도 그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그 빛이 비춰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인 우리들은 이들에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줘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된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날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제일가족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으로서, 교회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에 대하 말씀하시면서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셨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는, 불려서 모인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공동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곳입니다. 이를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에 교회는 어떤 곳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마치 건물처럼 서로 이어져 하나하나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돌이라도 만약에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균형을 잃고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쌓아 올린 건물이더라도 한 부분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살아가더라도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낙심하거나 방향을 잃었다면은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공동체가 나를 이끌어줘야 합니다. 또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며 우리의 각자의 몸의 지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의 각자의 역할, 모습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서로를 통해서 완전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종종 다름을 이유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을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를 작년에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너나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 훈련을 2가지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친구들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또 아이들의 공동체에 아이들이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아이들이 자신의 역할, 자신이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이렇게 그림과 또 글을 적었는데요. 3가지만 한번 사진을 또 더 보겠습니다. 우리 최수빈 학생은 나는 넓은 마음으로 친구들을 도와줄게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한채빈 학생은 나는 다리가 되어서 친구들을 걷는 것을 도와줄게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친구 한번 볼게요. 한다원 친구는요, 교회에서 찬양을 들려줄게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친구들 말고도 많은 친구들이 각자의 역할을 교회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글과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하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우리의 각자의 역할에 맡겨진 대로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로 불러 모여진 것입니다. 아이들 자신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자신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또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사진 함께 보면요, 교회의 모습을 우리 이렇게 끝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밑그림이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교회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쓰면서 교회의 모습을 그리면서 아이들이 손으로 도장을 찍어서 내가 교회라는 것을, 나는 그냥 이 교회에 단지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교회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의 건물은 정교하게 설계된 돌을 쌓아 올려 지어지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돌담을 보면 크기도 모양도 다 다른 돌들이 서로 맞춰져 하나의 벽을 이룹니다. 튀어나온 부분은 깎이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돌들이 채워지면서 하나의 튼튼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서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족함이 많고 어떤 사람은 못난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서로의 못난 모습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채워주고 우리가 다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깎여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원청중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제자들도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어부였고요, 어떤 제자는 세리였고, 정치적인 성향도 각기 달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고 복음을 위해 하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사랑과 우리의 연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혜가족 성도님들, 교회는 세상 속에 소금처럼 부패를 막고 빛처럼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소금을 스스로를 녹이며 음식을 보존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올 한 해 교회가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는 지역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올 한 해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역할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와 함께하는 이 모든 공동체가 교회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갈 때 교회는 그 본질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부패하는 것을 막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방향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며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로 쓰이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